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게도 그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심기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기 원하셨을까요? 그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에서 주어진 스데반의 설교에 우리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스데반의 설교를 지난 시간에 묵상했었지요. 오늘은 스데반이 예로 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3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 살만한 동네를 떠나 새로운 땅을 주겠다고 했다면 적어도 이전보다는 더 좋은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랄 만한 뭔가가 기다리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스데반은 5절에서 말하기를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며 기대와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에게 소유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복받는 것은 부동산이나 현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보증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과 격려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현물과 약속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물은 있는 그대로 평가되어 거래되면 됩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한 자에 대한 신뢰도 믿음의 척도에 따라 믿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성취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보이는 현물로 거래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믿음의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신뢰로 형성된 관계입니까? 그래서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축복을 더 좋아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미래를 믿지 못하고 자주 그리고 많이 실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믿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신실해서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들에 대한 약속이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고 손자 야곱을 눈에 보기까지는 8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증손자였던 요셉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방 땅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하여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은 애굽에서 13년에 걸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지요.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세의 축복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성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성전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요셉은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기에 인생이 끝난 것과 다름없는 인생 같았으나 스데반은 약속을 붙들고 산 요셉에 대해 10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현실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을 비롯한 천하 만민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고 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자의 삶은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쾌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